(2024년)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구속사 세미나의 주제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모든 환난에서 속히 건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주제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나이 속에 담긴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가슴에 큰 은혜가 쏟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대목마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정의 우한 질고 병마가 이번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7번 읽으면 샘물이 터지듯이 놀라운 새 말씀이 나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샘물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늘 용솟음 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나이 속에 담긴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라고 부르죠. 예호슈아. 이 예호슈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예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설파를 했지만 그 공자도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지 못하고 역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연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죽으려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지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또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도를 깨달았지만 그 석가모니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다. 110세에 죽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요셉도 110세에 죽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그 110세에 똑같이 죽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이 담겨 있는 거야. 왜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1390년이냐? 110세에 죽었는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주전 1390년부터 주전이니까 BC죠.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가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해는 1390년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1390년은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연대는 주전 1390년부터 주전 1050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340년 기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1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사시대를 넓게 계산할 경우 사울왕 통치가 시작되기 전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까지 포함하여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두 가지죠.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기업으로 모든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다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은 불일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나이를 먹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라는 두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신명기 1장 3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리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또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영부영 시간을 헛되게 보내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헛되게 살았다면 이제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남은 생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8절과 29절을 보세요. 2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자신의 기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아무리 구속사 운동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두가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마치려 한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오, 이것은 완성한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성취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에도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몇 살에 안수를 받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93세에 안수를 받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93세 넘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여호수아는요 93세에 안수를 받고 가나안 정복 기업 분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110세에 죽은 거예요. 그 그림에 여호수아 젊은 청년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그런 그림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93세 할아버지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겁니다. 내사 이제 80이 다 됐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벌써 그분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여호수아가 93세에 안수받고 지도자가 되었어. 너 나 노인 취급하지 마. 나 아직도 젊은 청년이야. 이런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좀 이따 강의 끝나면 그 조영남 선생님께서, 가수님께서 특별 찬양을 합니다. 그 제가 청년 때 여호와일의 수양관에 오셔가지고 그때도 특별 찬양을 하셨어요. 그때가 7, 8년 전입니다. 35년이 넘었어요. 왜 아직도 젊으셔? 여러분,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젊은 청춘이다. 그 이스라엘 나라 가보세요. 독수리가 이제 늙어가지고 할머니 독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부리가 무뎌지고 손발톱이 묻어져가지고 짐승을 못 잡아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독수리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찍어서 갑니다. 그러면 부리에서 피가 막 쏟아지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 이 상처가 아물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부리가 날카로워지고 발톱이 새로 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독수리가 젊은 언니 독수리가 돼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께서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청춘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틀렸다,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여호수아가 93세에 하나님께 안수받고 이스라엘 정복의 지도자가 됐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아직도 80인데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다 늙은 할머니 독수리가 젊은 청춘 독수리로 바뀌듯이 오늘 또 여러분들 다 젊은 언니, 젊은 오빠로 다 바뀌셔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장서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은 것은 출애굽 40년이죠. 주전 1407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이었죠. 이때가 93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는 출애굽 40년 주전 1407년 11월 1일 날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제40년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그달 초 1일이다. 11월 1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말씀을 다 고하였으니, 민수기 36장 13절에도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41번째 진을 친 장소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 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다 전했다라고 민수기 3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1월 1일 날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에 순종한 겁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20절에서 23절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젊은 나이가 아니라 93세라는 노년의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록 노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의사들이 몰핀 주사를 줍니다. 이건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있는 통증을 없애줘요. 그러나 이 몰핀 주사는 몸의 모든 기능을 죽이고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핀보다 48배 효과가 있는 게 엔돌핀이 있어요. 이 엔돌핀은 좋은 물질입니다. 언제 생기느냐? 웃을 때 엔돌핀이 생기고 감사를 할 때 엔돌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몸의 통증을, 염증을 다 없애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웃으세요. 아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웃을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것은 웃을 때 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우리 몸은 웃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으려는 거야. 억지로 웃으려는 거야. 억지로 웃어도 우리 몸은 웃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닦을 때도 웃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웃고, 세수할 때도 세수하면서 웃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다이돌핀이야. 다이돌핀.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예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 염증 다 없애버려요. 완전히 항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존 헨리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다 망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요, 언제 나오느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 확 분비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얼마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여호수아가
93세에 안수 받은 거 알기나 있습니까? 이거 깨닫는 순간에 지금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세포가 박멸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좋은 식품도 먹어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이 다이돌핀보다 천천만배 무한대 효과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야.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이 달아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은혜가 넘친다면 그분의 모든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돌핀보다 최고의 항암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번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다이돌핀보다 천천만배 강한 무한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바인데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요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보세요. 보통 새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자기 보금자리에다 숨어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역이용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위로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눈곱만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높이 올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시고 그 작은 일에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높이 올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산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55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은 것은 출애굽 40년 주전 1407년이므로 여호수아는 93세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아 그것을 끝까지 성취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93세에 안수를 받았는데 11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17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죽은 거예요.
17년. 이 17이라는 숫자는 10 더하기 7이잖아요. 10은 성경의 충만수,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완전히 만난 17은 승리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적인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승리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죠.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이때가 주전 1407년, 여호수아 93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죽었다. 아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살펴보았습니다. 숫자 17은 승리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17년 동안 사역한 것은 그가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라는 사명을 완수하고 가나안의 모든 제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그칠 날이 돌아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분명히 전쟁이 그칠 날이 도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온 세상의 전쟁은 그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수사학적인 숫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자, 주전 1407년에 시작된 여호수아 사역이 17년이 지나 주전 1390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110세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이 17년의 사역은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승리로 끝나야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여호수아가 최초로 쓰임 받기 시작한 때는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54세. 자, 110세에 죽었죠. 거꾸로 올라가 보면 17년 동안 가나안 정복과 분배 사역을 하고 93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최초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출애굽할 때, 주전 1446년 출애굽할 때, 이때는요 54세였습니다. 54세. 54세도 20대 30대 젊은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이제 10번째 진친 장소가 르비딤인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아주 싸움 잘하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오랜 행군에 지쳐가지고 뒤떨어진 애들,
또 아녀다들, 노약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얼마나 잔인한 놈들입니까? 왜 죄 없는 애들이나 아녀다들, 노약자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대대로 나의 원수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때 저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바빴는데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군인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야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치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여호수아야, 네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모세,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죽으라고 보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눈여겨 보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세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9절,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 사이에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의문 제기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늘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배경이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르비딤은 출애굽한 후에 10번째로 진을 친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장소가 숫꽃, 숫꽃. 두 번째가 에담, 세 번째가 믹도랍, 네 번째가 마라, 다섯 번째 엘림, 여섯 번째 홍해가, 일곱 번째 신광아, 여덟 번째 돕가, 아홉 번째 알루스, 열 번째 요 르비딤의 진을 친 거예요. 이 지금 빨갛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민수기 33장 5절부터 자 6절에서 9절까지 또 10절에서 13절까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고, 이 르비딤이 10번째 진을 친 장소죠.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11번째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1년 주전 1446년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11번째 진을 친 시내 광야에 도착했으니까 10번째 진을 친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부름받았는데, 이것은 주전 1446년 2월 달이라는 거예요. 처음 여호수아가 부름받을 때는 주전 1446년 2월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우리말 성경은 그냥 3월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호데시 하셀리시, 이 바라는 이 단어에 정관사 하가 들어있는데 문법을 보면 이것은
그 달의 첫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첫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46년 3월 1일 날 11번째 진을 친 신의 왕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10번째 진을 친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으니까 여호수아는 주전 1446년 2월 달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54세라는 겁니다. 54세.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주전 1446년 2월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처음 쓰임을 받게 되었고,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54세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54세, 주전 1446년에 아말렉 전쟁 시 처음 쓰임 받았죠. 그리고 93세, 주전 1407년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10세, 주전 1390년에 모든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를 끝내고 죽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괄적으로 여호수아 생애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또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여호수아가 110세 죽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까지 오셔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54세이다. 54세이다. 그러므로 20대,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쓰임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50대에 하나님께 처음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4세에 처음 부름받았어, 쓰임받았어. 그리고 93세에 안수를 받았어요. 자그마치 39년을 훈련받았습니다. 39년을 훈련받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훈련 기간이 길고 훈련 기간이 어려운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는 훈련입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이죠. 이 훈련을 무사히 통과하면 하나님은 안수에서 그분을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54세 이후 39년을 훈련받았습니다. 39년.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까지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처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이후 얼마 동안? 39년 동안이나 엄청난 훈련을 받으며 준비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93세에 안수를 받고 공식적인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세요. 그 대나무 이 죽순이 대나무가 되기 전에 땅 속에 묻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대나무가 어떤 경우는요 5년 동안 땅 속에서 죽순 상태로 자랍니다. 5년.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죽순이 땅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그럼 올라오는 순간부터 하루에 60cm씩 자라는 거야. 쑥, 쑥, 쑥.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대나무가 15m가 돼요. 15m가.
5년 동안에는 지표면 위에 하나도 표시가 없어. 땅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딱 죽순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루에 60cm씩 쑥 벌써 3일 되면 2m 가까이 돼.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15m로 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다고 불평하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야, 너 더 고개 숙이고 땅 속에 처박혀 있어야 돼. 하나님은 더 처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고개를 쳐들어주면 순식간에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냥 참아가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란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서두르고 경거망동하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권사님, 길이 참아야 돼. 길이 참아야 돼가 아니야. 길이 참아야 돼. 3번씩이나. 그런데 길이 참는 비결은 뭐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비례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길이 참고 반드시 견디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쓰임 받을 때부터 모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말렉 전투의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에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전혀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호전적인 아말렉 족수가 싸우는 사지 죽음의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기꺼이 즉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대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도 없지, 전투 경험도 없지,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호전적인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밀려야 돼. 막
약해가지고 패배해야 돼. 근데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다들 막 용기 백배해서 와 밀고 들어가는데 아말렉이 막 도망가고 패배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모세 기도선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겼다. 완전히 이기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아말렉이 막 또 힘이 생겨가지고 막 밀고 오는 거야. 야,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모세 기도선이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밤새 해가 지도록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으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여호수아한테 보여준 거예요. 야, 네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전쟁 이긴 다음에 야, 이 전쟁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모세 귀때기에다가 외워서 늘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거나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문 기도회를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줘야 정문 기도도 이기는 거고 재판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이 마음에 단단하게 세웠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귀 속에다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우리 가정이 이긴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교회에서 일했는데 알아주는 년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나 없으면 지들끼리 하면 이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슴에 세우고 우리 귀때기에 세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이런 단어예요. 심, 이게 심이에요. 그 다음에 배 아즈네, 배 오즈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귀 안에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귀 안에 세우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심, 배, 오즈네 그러면 이것을 관용어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못 박아보셨습니까? 이 못도요 박아본 사람이 잘 박지, 못을 박아라고 못하고 망치를 주잖아요. 그럼 못을 붙잡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지 손을 쳐. 언제 지 손을 치라 그랬냐고 못을 치라 그랬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치는 거예요. 못을 못 치고. 그러나 이 못을 여러 번 박아본 목수들은 그냥 단번에 못을 탁 치죠. 근데 그 목수들도 몇 번 쳐야지 못이 박히는 거예요. 대못은.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호수아한테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일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기업 분배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때기에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박혀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남은 생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귀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오늘 8월 1일 하나님 예정하신 거룩한 날에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는 93세 노령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바쳐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승리의 깃발을 꼽고 마침내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54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처음 부름을 받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 속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93세에 부르심받아
17년 동안 생명 바쳐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생명 바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살아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주의 은혜로 모든 암세포는 박멸될지어다. 가정의 가난은 다 물러가며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될지어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